오늘은 고난주간 목요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목요일에 우리는 최후의 만찬의 날이라고 이렇게 불려지고, 또 이날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후에 성찬을 행하시죠. 만찬을 행하시고, 그리고 성찬이 끝난 다음에는 14장에서부터 16장에 이르는 아주 긴 이 다락방 강화를 하십니다. 그리고 설교가 끝난 후에 예수님께서 그 위대하고 신비한 중보자로서의 예수님의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기도원 신의 저편의 겟세마네 동산으로 예수님께서 18장에 보면 기도하러 가시는 이런 장면까지 고난주간 목요일 날 있었던 예수님의 행적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이 섬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계신데, 오늘 이러한 섬김의 내용은 예수님의 만찬을 하시는 가운데 벌어졌던 것이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러한 만찬, 다시 말하면 성례죠. 이 성찬을 베푸시는 가운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섬김의 도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본을 보여주신 그런 내용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런 섬김과 성찬에 앞서서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오늘 보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 보니까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영화롭게 될 때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때는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부활과 그리고 승천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화의 순간까지, 지금까지 영원히 계속되는 그 때를 말하는 것인데, 그 때가 이른 줄 아셨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말이고, 그 날이 이제 며칠 후에 도래할 것을 예수님이 아셨다는 거죠. 6월절이 시작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이 사건에 대해서 때가 임박했음을 예수님께서 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의 때가 바로 눈앞에 다가왔음을 잘 아셨는데, 이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죽음을 앞둔 예수님이, 이 죽음도 보통 죽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과 그야말로 처절한 아버지 하나님의 외면 가운데 그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런 고통의 순간을 앞에 놓고 있는 예수님께서 지금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지금 행동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했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상 예수님의 고통은 너무 큰 것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이 잔을 좀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는 기도를 밤새도록 하게 되는데, 그에 앞서서 예수님이 그 고통 가운데 지금 사람들을 돌아볼 겨를이 없을 것 같은데도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끝까지의 사랑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해서는 자기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구속한 이후에 구원에 이른 이 성도들에 대한 애착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이 땅에 그 구속의 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백성들을 예수님께서 얼마나 애착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그러한 내용을 자기 사람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빼앗길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내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내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내 사람을 그 누구에게도 빼앗길 그런 마음이 없고 그럴 뜻이 없다. 내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안에 거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과 그 애착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애착의 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끝까지 사랑하셨다. 여러분, 이것은 사랑할 수 없는 형편이에요. 사실상
사랑할 수 없는 그러한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순간까지 변함없이 지극히 사랑하셨다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끝까지 사랑했다 이 말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가치도 없죠, 사실상. 여러분, 지금 당장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베푸시는 이 현장에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유대인들에게 넘길까 하는 궁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왜 모르겠어요? 다 아시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 사랑했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오늘 본장의 36절에 보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해서 목숨은 고사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다고 예수님이 예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부인할 것인데 3번 다 굴기 전에 부인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의 형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사랑할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랑할 만한 그런 형편이 아닙니다. 사랑할 만한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이유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자들에게 얼마 남지 않은 주님의 이 시간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루 이틀 지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이런 긴박한 순간에도 제자들의 그 형편을 보니까 주님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땅에 계실 동안에 주님의 이 활동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소망이 없는 겁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게임으로 말하면 축구를 하는데 전후반 다 끝나가고 골을 몇 개 먹어가지고 지금 모든 시간이 다 지나고 남은 이 인저리 타임이 조금 남아있는데 패색이 짙어가고 있는 그런 것처럼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지금 상황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막막하고 답답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바라볼 때 더 이상 예수님이 더 가르칠 시간이 없어요. 3년 동안 함께 했는데도 더 이상 제자들에게 교훈할 시간이 없어요. 더 이상 제자들을 이끌고 뭔가 하나님의 뜻을 전할 시간이 없어요. 그럼에도 여전히 제자들은 답답하고 참 막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오늘 그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신실한 마음으로 제자들을 사랑했다. 신실한 마음으로 제자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끝까지 너희를 사랑하겠다.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이 가운데 나를 팔 자가 있다. 이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누군지 지금 서로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잘 몰라요. 어떻게 파는 건지 이 제자들은 아직 직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나와 함께 이렇게 이 떡을 가지고 잔에 찍는 그 사람이 나를 판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최후까지 그 배신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궁리를 하고 있는 가룟 유다를 향하여 사랑을 베풀고 있지 않습니까? 돌이키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끝까지 주님의 호의를 저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인간의 사랑은 상대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절대적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상황에 따라 변합니다. 우리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형제와 형제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친구의 사랑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상대에 따라 달라지는데 오늘 예수님의 사랑은 이렇게 변함이 없는 한 번 사랑의 끝까지의 사랑을 나타나는 결코 변치 아니하는 사랑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랑은 동일하신 사랑으로 끝까지 변함이 없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찬송할 만한 사랑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극진한 사랑과 대조적으로 가룟 유다는 마음에 사단이 강하게 역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습니다. 최후의 만찬 시간에 유다는 사탄의 충동을 받아서 그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 예수님의 이 만찬과 공동체 의식으로서의 성찬을 행하는 그 시간에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은 이미 예수님을 어떻게 팔 것인가에 대한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까? 그는 진정한 참신앙을 깨닫지 못했어요. 3년 동안 주님과 함께했지만 주님을 따라가는 그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 자체의 목적을 두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수단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삶의 목표의 수단으로 삼은 겁니다. 그것이 정치적 수단이든지 아니면 경제적 수단이든지 아니면 삶의 수단이든지 가룟 유다는 주님을 목적하지 않았어요. 수단으로 삼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주님을 수단으로 삼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정치적으로 주님을 수단으로 삼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고, 경제적으로도 주님을 수단으로 삼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고, 자기의 삶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는 사람도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예수를 목적하지 않고 우리의 삶의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은 여러분 늘 우리가 참신앙이 무엇인가를 늘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 참신앙의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이렇게 주님의 생각과 멀어지게 만들고 주님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삼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의 생각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그런 계획이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의 마음은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빼앗기는 순간 여러분 나도 모르게 주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고 주님과 이렇게 대처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주님과 따로 살았습니까? 3년 동안 그 누구보다도 가깝게 살았어요. 그 누구보다도 주님과 함께 동행했어요. 그런데도 이런 결과를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여러분 일어선 줄을 생각하십니까? 넘어질까 조심함으로 항상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주님을 목적하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어떤 분입니까? 3절에 보니까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예수님의 자기 인식입니다. 예수님의 지금 자기 인식이 어떠한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을 받은 절대 주권자가 되심을 아셨어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분으로 그 본체가 하나님이 그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신 분 아닙니까? 본인이 하나님인 것도 알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인생들로부터 존귀와 영광과 찬송과 섬김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인데,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그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예수님 오늘 저녁 잡수시던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일어나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 이 말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겼어요. 그리고 그 씻은 발을 또 수건으로 다 닦아주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 앞에서 종처럼 낮아지셔서 거룩한 손으로 그들의 발을 씻겨준 것입니다. 하늘의 권세와 모든 영광을 취하실 주님인데 도리어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수건으로 그 물기를 닦아주시면서 도리어 우리 예수님께서 종처럼 낮아지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자신을 낮추시고 제자들에게 그 발을 씻겨주심으로 제자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내가 얼마나 그 자기 백성을 자신에게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지금 실제로 나타내 주시는 주님 아니십니까? 이렇게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이에요. 이렇게 주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이렇게 주님의 사랑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사랑을 놓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사랑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 진하게 느껴야 됩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 인격적으로 여러분 진하게 받아야 됩니다. 또 오늘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이런 내용을 보니까 이 주님의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은 인격적인 관계를 통하여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해서 이제 시몬 베드로에까지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어떻게 내 발을 씻기십니까? 그랬어요. 어떻게 내 발을 주님이 씻기십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의 발을 씻는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종에게만 주어지는 일입니다. 그 당시에 종에게만 주어진 일이에요. 종들이 주인의 발을 씻고 또 손님들의 발을 씻겨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발을 씻기니까 베드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광경 앞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비천한 종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세상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에게 나이하는 것을 이제 알지 못하나 후에는 너희가 알 것이다. 너희가 지금 이해가 안 되지? 조금 지나면 왜 이렇게 내가 한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대로 이렇게 발을 내밀어야 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절대로 이 발을 씻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발을 씻는 행위에 대해서 베드로는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해석해 주면서 네가 지금 이해가 안 되지? 그러나 내가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올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주 강하게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아니하면 나와 너는 상관이 없다. 여러분, 아무 관계가 없다는 말이에요. 상관이 없다는 말은 분깃이 없다는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나눠줄 분깃이 없다. 상관이 없다.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추하고 냄새나는 발을 내어놓고 씻김을 받아야 될 절대적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구원을 주시는 분과 우리의 구세주와 죄인과의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제자와 스승 관계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대부분 어떤 인간적인 관계나 어떤 관계를 맺을 때 이런 관계를 생각하죠. 예수님과의 관계도 인간적인 관계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나를 스승이라고 하고 선생이라고 말하지 아니하느냐? 스승과 선생이 제자들에게 발을 씻는 것을 너희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나도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지금 발을 씻겨주는 것은 인간적인 선생과 스승과의 제자와의 관계가 아님을 깨달아야 된다.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발을 씻겨주는 것은 구원을 주시는 구세주와 죄인과의 관계임을 너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주인이 아니라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이시지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그 섬김의 도를 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있는 영적인 지금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선생과 스승으로서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보통 이렇게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세족식 같은 것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죄인과 무슨 구세주의 관계는 아니죠. 스승과 제자의 관계 속에서 이 스승의 어떤 겸손을 나타내는 이런 섬김의 도를 나타내는 세족식이라는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이러한 이 세족식은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구세주와 죄인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말씀을 하면서 이 고난주간 이 시간을 통과하면서 성찬의 시간에 주님께서 이 섬김을 통하여 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찬을 통하여 너희들에겐 나의 몸이 필요하고 내 피가 필요하다 이 말.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죄인으로서 나의 씻음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이 땅의 죄인들에겐 죄 씻음의 은혜가 필요한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올바른 인격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죄 씻음의 관계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것은 우리 서로 인간적으로 만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인격이 만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인격과 인격이 어떤 만남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죄인들이 죄 씻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더러워진 우리의 발을 예수님께 내어놓고 씻음을 받는 것, 우리의 발이 주님 앞에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만과 정욕과 시기와 이기심과 인간적인 야심과 욕심과 미움과 질투, 그리고 허물과 실수, 이러한 냄새가 진동하는 우리의 발을 주님 앞에 내밀 줄 알아야 돼요. 부끄러워가지고 못 내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부끄러워가지고 나의 치부가 부끄럽고
나의 속마음이 부끄럽고 나의 어떤 모습이 부끄럽고 나의 허물이 부끄럽고 내 실수가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부끄러운 발을 내밀기를 주저한다고 하면 씻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당당하게 늘어난 말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한없이 부끄럽고 한없이 죄송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발을 주님 앞에 내밀어서 주님이 우리의 발을 씻어줄 때 우리는 깨끗함을 받을 수가 있고 씻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통하여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더러운 발을 내놓기를 부끄러워합니다. 그 발을 내면 정죄를 받지는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깨끗한 발을 원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깨끗이 씻고 매니큐어도 칠하고 뭐 거기에 온갖 뭐 이상한 장치를 해가지고 주님 앞에 멋진 발을 내놓기를 주님이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주님은 우리의 모든 모습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베드로가 장차 어떻게 주님을 배반할지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씻음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깨끗함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냄새나고 추하고 더러워진 발을 내놓고 씻음 받기를 우리는 주님 앞에 원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만 주님의 크신 긍휼과 사랑을 의지해서 우리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의 발을 그대로 주님 앞에 내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8절에 예수님께로부터 씻음 받지 않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에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주님, 내 발뿐 아니라 내 머리도 좀 씻어주세요 하고 정말 어린아이 같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베드로의 매력입니다. 베드로는 가룟 유다 같이 이중적인 그런 잣대는 없습니다. 실수는 많이 했지만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인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10절을 보십시오. 목욕을 한다는 것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중생이라는 것인데 일생에 한 번이면 족한 겁니다. 발을 씻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더러워진 우리의 죄악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씻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씻을 수 없어요. 이것조차도 우리는 스스로 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원치 아니하는 실수와 원치 아니하는 죄를 지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런 죄를 지을 때마다 죄의식에 시달리고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면서 그 죄를 어찌할꼬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우리의 부끄러움을 내놓고 주님으로부터 깨끗이 씻음을 받는 이러한 우리의 회개가 우리의 영을 살리고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는 것임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실된 주님 앞에서의 거룩한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발을 내밀어라 이 말입니다. 발을 내밀어라 이 말입니다. 더러워진 발을 내밀어라 이 말. 그 추한 실수투성이는 발을 내밀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발이 어떤 의미입니까? 땅을 디뎌야 가는 것 아닙니까?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우리의 행위 속에서 벌어지는, 우리의 모든 행동에서 벌어지는 그런 연약과 실수투성인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깨끗이 씻음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 이 성찬과 이 섬김을 통하여 본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이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12절 1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렇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마땅히 나를 섬겨야 되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아니하냐? 그 말 맞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아니하냐 하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내가 너희를 지금 섬겼지 아니하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도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제 구속의 차원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선생으로 알고 있지 아니하냐? 스승과 선생으로서 내가 제자의 발을 씻겼는 것처럼 너희도 너희들끼리 서로 발을 씻기는 사람이 되라.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서로 죄를 씻는 사람으로서 발을 씻기란 말이 아니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의 직위와 직책과 형편과 그리고 그들의 어떤 삶과 지혜와 지식과 그리고 권세와 권력의 어떤 차이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서로 발을 씻기워주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옳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선한 일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하고 위대한 예수님의 교육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의 스승이요 주로서 얼마든지 명령하고 지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 본을 보이신 행위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서로 발을 씻겨주라고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 서로 위로하고 힘을 주고 동역자로서의 서로에게 격려와 위로가 되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 아닙니까? 상대방이 무슨 허물이 있거든 이 말입니다. 상대방이 무슨 잘못이 있거든 이 말입니다. 상대방의 어떤 실수가 있거든 이 말입니다. 그럴지라도 그들의 발을 씻어주라 이 말입니다. 허물을 덮어주고 그리고 그 실수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격려를 하고 위로를 하고 그래서 마침내 주님 앞에 온전한 인격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힘을 다하라 하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상대방의 장점을 세워주고 또 겸손히 배우고 약점은 인내로서 참고 섬겨줘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동안 제자들을 봐왔거든요. 3년 동안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서로 용서해주거나 서로 관대하거나 서로 관용해주거나 뭐 그러지 않았어요. 서로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서로 자기 이름을 내려고 했습니다. 서로 앞서가려고 했습니다. 서로 먼저 되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짧은 마지막 일주일간의 이 정말 엄청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섬김의 도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경쟁의 대상이 되거나 또 무관심하거나 또 어떤 자신이 먼저 높아지려고 하거나 서로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말고 섬김을 가지라, 섬김의 마음을 가지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의 발을 씻기려고 하면 어떤 마음이 가져야 됩니까? 자기를 내려놔야 돼요. 자기를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이 TV를 보십시오. 여러분, TV에 나오는 특별히 예능을 하는 사람들, 특별히 예능을 하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예능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자기를 내려놓아야 된다 그러죠. 자기 자존심 다 가지고 예능이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뭔가 마음을 얻으려고 자기를 내려놓고 막 정말 평소에는 안 하던 그런 행동을 하고 막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세상에 이 엔터테인먼트를 하는 사람들도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를 내려놓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주님을 믿는 성도로서 주님의 그 거룩한 계명을 지키면서 주님의 그 본을 보이신 그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사실 앞에 여러분, 제일 중요한 자신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섬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의 발을 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굽니까? 가정에 있죠. 또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 있죠.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굽니까? 직장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이웃과 사람들을 섬기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를 통하여 주님처럼 섬김의 도를 다하는 지혜를 얻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이 넷째 날을 지나가면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가운데 이 성찬을 베푸시고 그리고 그 성찬과 섬김의 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그의 몸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여 성찬을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하는 표징을 지금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일경적인 교제를 해야 되고 성도와 함께 인격적인 교제를 해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신 그러한 은혜의 거룩한 은총 앞에 우리는 서로 위로와 격려를 통하여 우리가 서로 동역하는 가운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겸손의 자세를 취해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생님이고 우리의 스승님이고 또
우리의 구원의 주이셨지만 오늘 자기를 비우어서 종의 형체로 낮아져서 섬겼다는 이 거룩한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주님과 같이 이런 섬김의 자세를 갖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가장 아름다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이와 같이 섬겨라.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 섬겨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성찬에 참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한 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진리를 깨달아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 기쁨과 평강의 복을 누리는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이 거룩한 구속의 축복을 받아서 죄의 사함을 받은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삶을 살아감과 동시에 주님 안에서의 평강의 복을 누리고 서로 그리스도의 선한 역사를 나타내는 섬김의 도를 다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